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낭독했던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자신의 개인의 사정이나 오락을 따르지 않고 오늘 안식일이기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하나님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높은 곳에 앉히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교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식사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
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옛사람 옛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남을 정죄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신들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우리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또한 사단의 눌림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옛 모습을 버리고 옛 모습의 지배를 받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죽어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다고 그 생활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모든 예배에 참여와 말씀을 듣고 성숙되며 또한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제되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한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교회 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래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또한 그 세대도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그 힘을 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학습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그 취업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강건한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충성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충성하고 아름답게 봉사했던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주님이 품어주셔서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우시야가 다시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스스로이다 주 여호와여로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늘 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돕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얻어내며 전선하더라도 세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들을 두려워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비 국방에서 일어나 이 땅에 모든 짐승을 먹이라. 아멘. 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사순절 기간이라고 기도하셨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 사순절 하면은 여러분들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40일간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묵상하며 40일을 경건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도요. 이 고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첫 만남이죠. 첫 만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대표되는 구절은 5절하고 6절이에요.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대표적인 거예요. 먼저 주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즉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다라는 거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그 이전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나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면은 뭔가 특별한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모태에서 짓기 전이라는 말은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취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 회사가 사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와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인가 봐. 물론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너무 예레미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예레미야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가 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태 짓기 전에서부터 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택하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이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와 비슷합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 모세도 극구 거부했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식으로.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기서 아이라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택하심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1절에 나오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는 아몬드나무예요. 아몬드나무. 여러분 잘 드시는 그 아몬드 있죠? 아몬드나무. 아몬드나무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 지팡이도 아몬드나무 가지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살구나무는 원어로 샤켓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이 샤켓이라는 단어는 동음 이의어.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배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뭐가 떠오르죠? 먹는 배. 또 다른 거는 타는 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 배.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불똥 나온 배. 그래서 이렇게 동음 이의어. 그래서 이 샤켓이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돌아와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택하신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기로 작정한 그 심판과 징벌을 지킬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 아몬드나무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봄이 오면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뭘까요? 우리는 뭐 개나리 정도 되겠죠, 개나리.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나무는 그 중동 지방에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인가 싶을 때 가장 먼저 가지에서 싹이 나요. 가장 먼저. 그래가지고 이 살구나무의 별명이요. 성급한 나무예요. 성급한 나무. 얘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얘는 완전히 살구나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그냥 살구나무 같냐, 얘가. 이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살구나무의 별명이 성급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왜냐면은 추위가 가시기는 했지만 봄의 입구인데 벌써 싹을 틔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종종 뉴스에서 여러분 보시죠? 12월인데 개나리가 꽃을 피고 12월인데 진달래나 아니면은 철쭉에 그 꽃몽우리가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생기고 이 성급하게 아직 겨울인데 벌써? 이게 바로 아몬드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과 재앙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이고
두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죠. 막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마인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면 그 끓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남쪽으로 쏟아지겠죠. 남쪽으로 쏟아지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 말, 그 재앙, 부글부글 끓는 물이 부어지듯이 이 말, 그 아주 두려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환상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역은 평안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전하는 사역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용해 주신다라는 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을,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부여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회복을 명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를 명하시고 평화와 화평을 명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텐데요. 가는 곳마다 너 망할 거야. 가는 곳마다 너 죽을 거야.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처럼 급하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으로 살구나무와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내적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꼭 예레미야처럼 가는 곳마다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레미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나 뭔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자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기 설교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너 목회해라, 선교해라.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명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꼭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적 갈등을 주어요. 우리에게 내적 갈등을 주게 됩니다. 내적 갈등.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동문처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근심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생기고요. 근심도 생기고요.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받아요.
어제 우리 띠리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 아주 친한 분이 오늘이요? 오늘? 다음 주? 아, 오늘 결혼식이래요. 회사 사람들 다 간다는데 혼자만 못 가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가 된 경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따를 하지 않겠지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 학교에 갔는데 이제 얘네 학교는 좀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야 내일 일요일인데 우리 같이 롯데월드 가자. 우리 영광이 한 말 나는 교회 가야 돼서 안 가. 그 후로 왕따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왕따를 시킨 건 아닌데요. 하여튼 놀러 갈 때는 얘네들한테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계속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데 주일날 우리 롯데월드 가자. 근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 친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이러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페루에서 선교사로 갈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집사람이랑 그때 영광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페루에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를 초대했던 그 페루 감리교회 분들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비자를 받았는데 60일을 받았거든요. 60일 2달 관광 비자. 그 안에 비자를 바꿔야 돼요. 체류 비자로. 관광 비자로 왔는데 체류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간 기질이 만만디 기질이 있습니다. 아시죠? 만만디 기질. 그래서 갑시다. 저는 계속 재촉을 했어요. 우리 빨리 이거 비자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괜찮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당했냐면 60일 안에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간 날이 딱 61일째예요. 1일째. 그래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왔어야지 왜 오늘 왔냐고. 이미 끝났다고. 당신은 불법 체류자라고. 어찌나 황당하든지.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막 그 뒷돈 요구하고 나중에는 사진 찍는 사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여권 만들 때 사진 사진관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제출하는데 그 나라는 비자 만들 때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돼요. 근데 뒷돈을 여기서 1단계 서류 내는 데에서도 뒷돈을 요구하면 거기서 돈 주면 서류 준 다음에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이 또 돈 달라고 요구하고 서류 사인한 게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기사까지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황당해가지고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범죄 경력서까지 떼오라고 막 그랬어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 좋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고자 온 거고 그리고 그 페루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니들보다 훨씬 잘 살아. 내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고생 안 하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건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배웠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문화 우월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문화 우월주의예요. 나는 좀 더 나은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 너희는 못 사는 사람, 이런 거 가지면 그때부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게 막 속에서 막 화산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요, 저와 비슷한 일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기드온도 똑같은 얘기하죠. 물론 이스라엘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사는데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결과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물론 기드온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요. 종종 보면 주변에서 그런 똑같은 질문이요 많이 들려요. 나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변하지 않아? 나는 간절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변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고난은 고난의 장소, 갈등의 장소, 아픔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듯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이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다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망가진 곳에 불러요. 상처난 곳에 불러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사람? 환자. 누구요? 환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진영이 특별히 막 여기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막 피 터지게 목소리 터져라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분리가 되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고 쪼개지고 있고 갈라지고 있고 깨지고 있는 이 세상과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가 안 변하는 곳이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거기가 아픈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운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이 치유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곳이 그나마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나마 보존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야, 의를 위하여 굳이 박해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냥 피해버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의 박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특별히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치관이 많이 변질된 사람 많아요. 자신의 생각이 주관하는 가치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란다면 결국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내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주인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정과 상식을 너무 우리가 바란다면 그 공정과 상식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저도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왜? 그런 곳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던 그 모습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페루에서 잘렸나 봐. 너 해고야. 너 자꾸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불평하면 너 해고야.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에서 자르셨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모자른 게 제 안에 너무 잘 보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요,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뜻 다 기억하시죠?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얻는 물건들을 노량물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식량이 모자르면은 옆나라 국가랑 싸워서 식량을 탈취해 옵니다. 이겼을 때. 뭐 굶어 죽으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죽으나 어쨌거나 이기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모자랄 때 이때도 전쟁 많이 합니다. 자기 민족과 후손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뭐 싸우다가 죽어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잘 되면은 우리 민족이 흥할 수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전쟁이 있을 거야. 전쟁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얻게 되듯 내가 그렇게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얻게 될 거야. 이거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부분 잘 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저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내 모양 내 모습은 왜 이 꼴입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면은요, 건강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은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주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적어도 이런 평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적어도 이런 은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심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재정 채워줄게. 하나님, 제 건강이 약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게. 근데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런 거 하셔야죠. 너는 깨져야 되겠구나. 너는 부셔져야 되겠구나. 너는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받게 될 공정과 상식을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고소와 고발이 남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삿대질하고 목소리 높여 싸우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보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너 그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너 그거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 더 많아질 거란 거다. 엄마는 왜 그래요?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이거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처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서 사신다면 즐거울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그냥 잘 지내자. 일단 예수님의 말씀과 길은 내려놓고,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재앙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돌을 던지려고 그러죠. 그때 예레미야가 잠깐 내가 잘못했어 하고선 거기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 잘 될 거야. 결국에는 다 우리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상급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중요한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것과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그 대답이 2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살 수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아니하며 네가 하나님께로 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해야 돼. 이러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이러한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정과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과 5절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안은 없어요. 많이 견뎠대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난동 가운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왜 뭐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여기서 어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속이는 자 같대요.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그리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신앙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아픈 곳, 부족한 곳, 모자른 곳, 상처받은 곳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같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한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왔는데 왜 나도 굶어야 돼요? 하나님 명하셔서 왔는데 왜 나도 아파야 돼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먼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님도 이 사순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되고 힘들고 또 상처가 되고 괴롭고 어려워도 또는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만을 생각했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삶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생각지 못하고 거부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앞둔 이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 주께서는 간간히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고 회복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 아버지 삶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저들이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하나님 모든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3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사 담대하게 하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상처받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끝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성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을 기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하늘에 그대로 계셨으면 평안하게 계속 영광 중에 살아가셨을 텐데 주님이 오셨어요. 상처받는 그곳에 오셔서 같이 상처받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오셔서 같이 죽으셨으니까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셔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같이 그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그곳에 가서 같이 어려우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월 4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포천지방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요. 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죠.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새롭게 이제 진학하는 학년이 아니라 학교를 진학하게 하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장학금을 수여했고요. 예, 장학금은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드보라 성모임이 있는데 드보라 성모임은 우리 이명석 성도님 댁에서 7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코하루, 예. 예, 코하루로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지 마시고요. 코하루로 오시면 돼요. 코하루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거부한 적도 있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거부한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우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평안과 마음의 안정만을 바라면서 그들을 거부했고 그곳으로 가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